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알려주신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될 인물들 중에는 아직 경작받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명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사람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2 증인입니다. 이 2 증인은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당연히 함께 휴거될 수 있는 신앙임에도 이 땅의 7년 환란 중에 남아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권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간단히 말해 이 땅에 남아 7년 환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현재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아직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현재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의 2 증인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우시는 것은 복음이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음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지요. 마침내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을 때 이들 2사람은 황량한 벌판과도 같은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마침내 순교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으로서 그들의 사명이 마쳐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한번 그런 사명을 맡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둬지고 모든 것이 원수 마귀의 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온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휴거되어 전 인류 중에 여러분의 편은 아무도 없지요. 물론 이삭 죽기 구원에 이를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여러분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과 자연재해로 온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마음에 화인 맞은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며 죽이려 하지요. 그 속에서 3년 반씩이나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해야 합니다. 마치 불타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홀로 주의 이름을 외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지옥 사자 같은 악인들 앞에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권능을 행하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그 신앙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장로 중에 들어갈 14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신앙을 그들과 비교해 보셨는지요? 우리 24장로 안에 들어간 분들은 다 순교의 믿음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당장 오늘 예수 이름 죽는다 해도 변개하지 않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순교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사도 바울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 또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하여튼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도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으니 순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짐 받았지 않습니까? 순교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짐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순교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교 과정들을 거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공통적인 점을 뽑아본다면 그 중심이 곧고 선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림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마음에 열심히 사랑을 이루었고요. 또한 뜨거운 열정으로 충성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렸지요. 각기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명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에는 이처럼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장차 심판때가 되어 이 땅에서 경작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와 민족,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24장로들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결코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지요. 하지만 꼭 그들의 신앙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만을 드러내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24장로를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24장로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얼마든지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들 못지않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24장로의 신앙과 비교하여 그만한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장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분들보다 서열이 더 높은 바로 엘리야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여러분 보시면 그분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즉 원죄도 자범죄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 받았고요. 또 에녹도 산채로 들림 받았고요. 모세도 죽었을 때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넣고 마귀와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미가엘 천사장과 그 시체를 넣고요. 이런 거 보면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산채로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의인인데 그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음부를 관장하는, 구원받을 영혼이 들어가는 음부를 관장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음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모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구원받을 영혼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품에 안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러므로 설령 지금은 비록 24장로들의 신앙과 비교해서 아직은 부족하다 해도 이제부터 24장로들의 신앙을 목표 삼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인물들에 대해 본제단에 이처럼 알려주신 것도 바로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24장로에 들어가고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심으로 여러분도 그처럼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24장로들이 이루었던 의와 사랑과 선과 믿음 등을 신앙의 푯대 삼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 위에 앉았다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가 흰옷을 입게 되는데 굳이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 말씀한 것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물론 24장로가 입은 흰옷은 똑같은 흰옷이라도 천국의 백성들이 입는 것과는 크게 다르며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입는 것과도 구별이 될 만큼 더 광채가 나고 아름답습니다. 빛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한 24장로들에게 주어지는 금면류관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으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면류관이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징표이지요. 그런데 금면류관이라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크기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모양과 장식도 각각 다르지요.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며 어떤 것은 중간 크기쯤 됩니다. 또 어떤 것에는 보석이 많이 달렸고 어떤 것에는 적게 달렸으며 면류관에서 나오는 광채도 각각 다르지요. 같은 24장로 안에 들어왔다 해도 그들 안에서도 다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에 따른 상급과 영광이 다르며 서로 간에도 정확한 질서가 있지요. 또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높이 인정해 주신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분야가 승했는가에 따라서도 주어지는 상급과 장식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24장로는 천국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분들 중에 들어가므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는 천국 백성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온다 했는데 이는 곧 빛 가운데 소리를 머금고 계셨던 태초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요. 물론 지금은 빛과 소리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형상을 입고 계시지만 그 근본 속성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로서 역사하실 수가 있으며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음과 권능이 그대로 담겨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1, 2, 3 하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으며 모든 것을 운행하는 이치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 하늘에서 천기를 움직이는 것도 기사를 펼치는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이지요. 이제 후반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의 영이 분리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곳에 있던 24장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자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24장로가 확정된 것이 아니었지요. 이미 정해진 분들도 있지만 24장로가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장차 주님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 인간 경작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두 증인은 그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만 두 증인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24장로에 정해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면서 인간 경작이 맞춰짐과 동시에 24장로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아직 인간 경작이 맞춰진 것도 아닌 때에 이미 24장로가 전부 보좌에 앉은 것을 보았지요.
그렇다면 24장로가 이미 벌써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일까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24명을 다 보았으니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결국 24장로가 다 정해졌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24장로가 다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대하세요. 우리 남성도님도 기대하시고요. 이미 다 정해졌다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의 영이 24장로를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먼 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질 상황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현재처럼 보게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부터라도 노력하여 합당한 자격만 갖추게 되면 그는 분명히 24장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해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지 그 결과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정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의 결과를 다 정해놓고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과를 다 정해놓고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며 공의에 맞는 자격만 갖추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가신다면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각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어떻게 행해 나갈지까지도 아시지요. 결과까지도 미리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언해 왔지만 그 예언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면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다 알려주시면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고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미리 말하면 제가 말한 대로 반드시 되었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것이고 그 결과는 알려주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를 정해 놓으실 수가 있으며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임의로 개입하셔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거스려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비유들어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밥을 한다고 할 때 쌀을 얼만큼 넣으면 몇 인분의 밥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아실 것입니다. 밥 한 그릇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면 거기에 몇 인분이 나온다 하는 거 아신다 이 말이에요. 고봉으로 하면 또 몇 인분이 나온다 하신 거 아시고요. 저도 그렇죠. 공기 그릇에 이렇게 쌀을 담아서 딱 짝둑 잘라요. 그러면 그게 3일분이 나와요. 3일 내지 4일을 먹어요. 이게 밥 한 번 딱 해놓으면 한 4일을 먹죠. 한 그릇, 조그만 공기 그릇 한 그릇 딱 해서 한 4일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가요? 딱 하면 하루분은 되겠죠? 저는 4일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이건 4일분 해놔요. 그럼 4일은 먹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5인분에 맞게 쌀을 넣었다면 당연히 5인분의 밥이 나오겠죠. 그런데 밥을 하는 과정에서 그만 밥을 태워버렸다면
5인분의 밥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5인분의 밥이 나오도록 한번 정하셨으면 결과적으로 반드시 5인분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반찬이나 국도 처음부터 5인분에 맞게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정의 경우는 5인분의 밥을 하기 위해 쌀을 넣는다 해도 사람이 밥을 하다 보면 태우거나 설익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미리 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5인분의 밥이 딱 맞게 나올지 아니면 3인분 혹은 4인분이 나올지를 미리 아시고 반찬과 국의 양도 거기에 맞춰 준비하도록 정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밥도 많이 태워버리면 그만큼 줄겠죠? 눌어서 그냥 그렇지. 그만큼.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라도 정녕 마음 중심에서 각오하여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라는 것입니다. 아직 인간 경작의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지요. 더욱이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본제단이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만 그릇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릇 준비란 바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나 잘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이루셔서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24장로에 대해서 설명했고,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도 열심히 자유의지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빨리 성결되고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각오들이 단단히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또 노상 기사표적 권능으로 보여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부단장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능력 주셔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신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